아득한 시간의 저편, 세월의 깊은 주름 속에는 언제나 의도적으로 묻혀진 진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사람들의 말씀에 이르기를 고양이에게는 9개의 목숨이 있고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말 뒤편에 윤회와 인과응보에 관한 놀랍고도 두려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년의 세월 동안 고양이에게 매료되어 그들을 사랑해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네는 다정한 손길 하나, 나지막이 속삭이는 사랑의 언어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넷에 운명을 짜는 그물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혹은 축복받은 삶으로 이어질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도가 비전 속에 봉인되어 있던 이 금기의 진실이 오늘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무릎 위에서 나른하게 졸고 있는 그 고양이를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당개원 23년 장안성 서쪽교회에 자리 잡은 청운관이라는 도관의 이청현이라 불리는 젊은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사라고는 하나, 그의 행색은 돌을 닦는 사람이라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낮이면 경전을 베껴 쓰는 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밤이 깊어지면 김운등갑이나 음양오행을 다룬 고소적을 파고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가 뼛속까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른바 고양이의 종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도관의 사형제들은 하나같이 이청현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청정해야 할 수양의 공간에 굳이 7, 8마리의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도 모자라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녹봉을 몽땅 고양이 먹이에 쏟아붓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관주 역시 입 밖으로 내어 꾸짖지는 않았으나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집안을 말아먹을 탕알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이청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 상전들에게 몰래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페르시아 고양이 한 마리가 낡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입에 물고 달려왔습니다. 소배가 또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주워왔느냐. 이청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발행고서 한 권이 들어있었는데 표지에는 전서체로 윤회묘전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괴상한 이름의 책이란 말인가? 이청현은 의아해하며 중얼거리고는 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릇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죽은 뒤 반드시 윤회의 심판에 들게 되니 고양이를 선대한 자는 내세 고양이 신선의 복을 받아보아 지혜를 누릴 것이요. 고양이를 학대한 자는 반드시 고양이 요괴의 저주에 얽혀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멀쩡히 돌을 닦던 이청현이 하필이면 이런 기이하고 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의 상상력이 실로 거대하여 고양이마저 윤회와 연결짓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청현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이 책은 허황된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세한 수련의 법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묘성계와 묘마계라는 2개의 평행 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각각 선과 악이라는 2가지 다른 인과응보의 체계와 대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형, 뒷마당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사형 왕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청현은 화들짝 놀라 책을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왕수정은 다가와 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 무리를 흘낏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형.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안 됩니다. 관주님께서 이미 불만이 많으십니다. 도사가 수행은 뒷전이고 온종일 이 짐승들 주위만 맴돈다고 말입니다. 짐승이라니요. 이청현은 발끈하여 대꾸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영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모릅니다. 됐습니다. 영성은 무슨? 왕수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형은 무언가에 홀린 게 틀림없습니다. 참, 성안에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가서 사형의 앞날이나 한번 점쳐보십시오. 왕수정은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고양이를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모시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조상님과 다를 바 없으니 어찌 축생이라 낮춰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점쟁이가 왔다는 소식은 때마침 절묘한 시기에 들려온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청현은 호롱불을 밝히고 윤회묘전을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책에는 이 이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묘음가뭉이라는 술법을 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바닥에 팔괘진을 그리고 7마리의 고양이를 각기 다른 방위에 배치한 뒤 자신은 진의 중앙에 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주문이 이어지자 평소 활달하게 뛰어놀던 고양이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더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어둠 속에서 유효한 빛을 뿜어내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청현의 뇌리에 기이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 안에서 비단옷을 입은 선녀들이 온갖 신비로운 고양이들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반면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또 다른 곳에서는 흉측한 악귀들이 검은 고양이 무리에 쫓기며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청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술법을 중단했습니다. 며칠 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이청현은 결국 성안으로 그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소백을 소매 속에 감추고 동쪽 시장에 있는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쟁이는 50대 중반의 노인으로 염소 수염을 기르고 도풍이 완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청현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 도장께서는 관상을 보니 고양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이청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허.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보시지요. 도장의 미간에는 고양이의 기운이 서려 있고 눈가에는 고양이의 무늬가 잡혀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지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상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도장의 몸에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기운이 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쟁이는 꽤나 실력이 있는 듯 한눈에 이청현의 특이한 점을 간파해냈습니다. 본디 강호의 술사라 함은 열의 9은 사기꾼이요. 나머지 반은 제주는 이수대 말을 빙빙 돌리기 좋아하는 법입니다. 두 개의 기운이라니요. 이청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나는 성기로서 깊은 복과 인연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원기로서 닥쳐올 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이와 관련된 기이한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청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윤회묘전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점쟁이의 얼굴빛이 크게 변했습니다. 도장께서는 그 책의 내력을 아십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윤회묘전은 전해지기로 당나라 초기의 묘선자라는 수행자가 지은 것이라 합니다. 그는 본래 평범하게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고양이의 영혼과 소통하는 신통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고양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쟁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묘선자는 비법을 통해 고양이들의 영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윤회를 관장하는 고양이 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양이 신은 그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전생의 수행자가 환생한 것이며 그들이 인간 세상에 온 것은 인간의 품성을 관찰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선대하는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은 내세에 어떤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청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청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고양이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해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걱정은 기호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들에게 잘해주는 법이니 어떤 외부의 보상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양이를 선대한 자는 죽어서 묘성계로 인도됩니다. 그곳은 수많은 영묘들이 함께하는 극락세계로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각기 다른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고양이는 미래를 예지하고 어떤 고양이는 질병을 치유하며 또 어떤 고양이는 재물을 불러옵니다. 이곳을 거쳐 환생한 사람들은 대개 부귀한 사람이 되어 평생 순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대한 자는 어찌 됩니까? 그건 참혹하지요. 점쟁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은 묘마계로 떨어지는데 그곳은 원한이 극에 달한 고양이 요괴들로 가득합니다. 이 요괴들은 생전에 인간에게 상처 입은 고양이들이 죽어서 악귀가 된 것으로 오직 고양이를 해친 인간을 고문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에게 얽힌 사람은 환생 후에도 반드시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며 매 생애마다 고양이와 관련된 재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청현은 듣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점쟁이는 갑자기 품에서 오래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효경의 간소화된 형태로 사람 몸에 얽힌 인과응보의 실타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도장이 진정으로 고양이 종족과 깊은 인연이 있다면 거울 속에 그와 관련된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노인은 꽤나 전문적이어서 도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현악 도구들이 진짜 효험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암시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겠으나 굳게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진실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청현이 거울을 받아들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주위로 정말로 황금색과 검은색의 실선들이 휘감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황금색 실선은 온화하고 밝게 빛났으나 검은색 실선은 음산하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점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의 몸에는 긍정적인 고양이 인연과 부정적인 고양이 인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금색 선은 고양이를 선대하여 쌓은 복덕을 의미하지만 검은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청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점쟁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치대로라면 도장 같은 애묘인은 오직 금색 선만 있어야 마땅합니다. 검은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도장이 무의식 중에 어떤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점쟁이는 이청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도장이 곧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도장을 빛으로 이끌지 어둠으로 떨어뜨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찻집을 나온 이청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매 속에서 소백을 꺼내어 아무 근심 없이 발을 핥고 있는 녀석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윤회묘전을 펼쳤고 책의 뒷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송나라 때 장원회라는 거상이 살았는데
그는 평생 고양이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아 집안에 수백 마리의 각기 다른 고양이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식보다 고양이를 더 아껴 매일 정성껏 돌보았고 결코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훗날 장원회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금빛 고양이 신선들이 그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생한 그는 당대의 재상이 되어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고 집안 대대로 신묘의 수호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원회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워 모든 애묘인의 궁극적인 환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수백 마리의 고양이를 기를 정도의 거상이라면 그 재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고양이 사료값만 해도 일반 가정의 1년치 생활비는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꽤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명나라 때 이백정이라는 자는 고양이를 잡아 고기를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가 평생 죽인 고양이는 수천 마리에 달했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수많은 고양이 요괴들에게 포위되어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고 그 비명 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환생한 그는 거지가 되었으며 매번 태어날 때마다 고양이와 관련된 불운을 겪었습니다. 들고양이에게 핥히어 감염되어 죽거나 고양이에게 놀라 물에 빠져 죽는 등 죽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으나 모두 고양이와 연관된 죽음이었습니다. 이청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항상 고양이를 선하게 대해왔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실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고양이들과 지냈던 모든 순간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백이 갑자기 탁자 위로 뛰어올라 발톱으로 책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이청현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생의 원인으로 금생의 결과를 받고 후세의 결과는 금생에 짓는 원인에 달렸으니 고양이 종족의 인과는 고리처럼 맞물려 한치의 오차도 없느니라. 소백아,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청현이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소백은 야옹하고 울더니 이청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사람처럼 꼿꼿이 앉아 앞발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청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년간 고양이를 키워왔지만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소백은 다시 책의 다른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의 고양이 종족은 모두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 개 중에는 부처의 마음으로 환생하여 인연 있는 자를 제도하려는 이도 있고 원한이 흩어지지 않아 원수를 찾아 복수하려는 이도 있나니 선과 악의 구분은 오직 한 생각 차이에 달려있다. 이 글을 본 순간 이청현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곁에 있는 고양이의 내력을 알아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곁에 있는 고양이의 비밀스러운 내력을 알고자 한다면 자시 삼각의 향을 피우고 기도하며 진심을 다해 물으라. 인연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 이것은 다소 현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 특히 글을 읽는 선비들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늘 관심을 가졌고 세상에는 을의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도사인 이청현에게 이런 설정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깊은 밤, 이청현은 책에 적힌 대로 방 안에 향안을 차리고 단향을 피운 뒤 소백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녀석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방 안의 공기가 점점 기이하게 변하더니 소백의 눈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녀석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청현, 드디어 내 정체를 물을 생각을 했구나. 소백의 목소리는 늙고 위험이 서려 있어 도저히 고양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청현은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뛸 뻔했습니다. 네, 네가 정말 말을 할 줄 아느냐?
나는 본래 남의 관음보살 좌의 상징인 초재묘선이었으나 인간 세상의 생선감 맛을 탐하여 사사로이 하계로 내려온 죄로 고양이로 환생하는 벌을 받았다. 소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이미 3번을 환생했고 매번 인연이 있는 자를 찾아 나의 수행 과제를 완수해왔다. 무슨 과제란 말이냐? 곧 마도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수행자를 제도하는 것이다. 소백의 눈빛이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이청현,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청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마도에 떨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줄곧 정도를 닦아왔다. 겉보기엔 그렇겠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마장의 씨앗이 심어졌다. 소백은 탁자 위로 뛰어올라 발톱으로 윤회묘전을 가리켰습니다. 이 책을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틀렸다. 이것은 마도에 속한 자들이 고의로 배치한 함정이다. 이야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고서가 성가의 보전이 아니라 마도의 함정이었다니. 이것으로 이청현의 몸에 왜 검은 선이 나타났는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정이라니. 이청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선을 행하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마도의 교활한 점이다. 소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인과응보의 관념을 비틀어 너에게 집착을 심어주는 것이다. 내 지금 상태를 보아라. 내세의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선악의 보응을 따지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청현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이 책을 얻은 후로 그는 늘 득실을 따지며 전전긍긍했고 고양이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해 내세의 복을 그르칠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미 그의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이청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하다. 이 책을 불태워 집착을 끊어라. 소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구하는 바 없이 얻는 법이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청현은 망설였습니다. 소백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알았지만 이 신비로운 고서를 태워버리기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왕수정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형. 큰일 났습니다. 관주님께서 사형을 즉시 전전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중대한 상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인데 급한 일이란 말이냐? 이청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관주님의 안색이 몹시 안 좋으셨고 무언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왕수정이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관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청현은 어쩔 수 없이 책을 내려놓고 왕수정을 따라 전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 문득 방 안에 남겨둔 소백이 생각나 뒤를 돌아보았으나 소백은 이미 온데간 되었었습니다. 전전에 도착한 이청현은 관주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몸에서 짙은 사악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청현, 내 죄를 알겠느냐? 관주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자,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명시해 주십시오. 이청현은 마음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검은 옷의 사내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떼는군. 내 놈이 마도의 경전을 숨기고 사악한 술법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해왔다. 이청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마도 수행자를 처단하는 정도 연맹의 일원들이며
윤회묘전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암암리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님들, 제자가 고서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결코 사악한 술법을 연마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청현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 또 다른 검은 옷의 사내가 조소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내 놈이 방 안에서 사수를 펼쳐 마물을 소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흰 고양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마도에서 키워낸 고양이 요괴, 묘매, 다 수행자를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이청현은 소백이 선불의 환생이라 생각했는데 정도 연맹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마무리라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판단력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때입니다. 고대의 수행계 분쟁이란 오늘날의 상업 경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각 진영마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이 있고 이청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소백은 신선인가 마물인가? 윤회묘전은 정도의 보전인가 마도의 함정인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두머리 검은 옷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선택을 주겠다. 지금 당장 그 책을 내놓고 다시는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규에 따라 처단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와 접촉하지 말라니. 이청현은 멍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 사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미 마도에 세뇌되어 정상적인 사고 판단조차 잃었구나. 고양이는 그저 짐승일 뿐인데 어찌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청현의 가슴 속에서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백이 신선이든 마물이든 윤회묘전이 정의롭든 사악하든 누군가가 자신의 고양이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대들보 위에서 부드러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보니 소백이 그곳에 앉아 신비로운 안광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으니 이제 진실을 천하에 밝혀야겠구나. 소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은 얼굴색이 확 변했고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역시 고양이 요괴다. 모두 공격해라. 저 요물을 없애라. 사람들이 막 손을 쓰려는 찰나 소백의 몸에서 찬란한 금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대전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눈부신 광망 속에서 소백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자그마했던 고양이의 몸은 온데간데였고 금색 가사를 입고 법장을 든 자비로운 노승의 모습으로 변하였으니 그가 바로 전설 속의 묘선자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빈승은 남의 관음보살 좌의 제자로 보살의 법지를 받들어 중생을 제도하러 왔노라. 묘선자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엄숙했습니다. 이청현은 심성이 순수하고 선하며 묘족과 큰 인연이 있거늘 어찌 너희 마도 요인들이 이곳에서 난동을 부리게 두겠느냐. 이청현은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검은 옷의 사내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마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묘선자의 진신이 드러나자 청운관 전체가 불광에 휩싸였고 정도 연맹인 척 위장하고 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천년을 묵은 쥐 요괴들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청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고양이 종족을 증오했던 이유는 너희가 바로 고양이의 천적이었기 때문이구나. 우두머리 쥐 요괴가 묘선자를 노려보며 흉악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대머리 중이 우리 일을 망치다니. 이청현은 거의 마도에 빠질 뻔했는데 내 놈이 끼어들어 다 된 밥에 재를 뿌렸구나. 묘선자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과 악은 정해진 수가 있으니 너희 같은 사마외도가 어찌 바꿀 수 있겠느냐. 이청현이 비록 한때 미혹되었으나 본심을 잃지 않았으니 자연히 마도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소위 정도의 인사라 칭하던 자들이 사실은 쥐 요괴들이었고 이청현이 걱정했던 고양이 요괴 문제는 애초에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수령계 또한 참으로 복잡하여 온갖 세력이 명함을 달리하며 다투니 평범한 사람은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쥐 요괴들은 흉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저 묘선자와 이청현을 함께 없애버리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쥐 요괴들은 사악한 술법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주문을 외우자 주위에서 검은 원기가 솟구쳐 올라 수천 마리의 악귀로 변하더니 묘선자와 이청현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묘선자는 당황하지 않고 가볍게 법장을 휘두르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자비를 근본으로 하여 중생을 널리 구제하리라. 주문이 울려 퍼지자 금빛 광명이 크게 일어났고 악귀들은 불광에 닿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묘선자는 수많은 금빛 신묘들을 소환했습니다. 이 신묘들은 저마다 다른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묘는 정화의 불꽃을 내뿜어 사악한 기운을 남김없이 태워버렸고 어떤 신묘는 영혼을 뒤흔드는 울음소리를 내어 쥐 요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며 또 어떤 신묘는 번개로 변하여 쥐 요괴들 사이를 누비며 지나가는 곳마다 요괴들을 정화시켰습니다. 이청현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윤회묘전에 기록된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세상에는 정말로 묘선계가 존재하며 고양이를 선대한 사람들은 죽어서 묘선들의 비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쥐 요괴들은 묘선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하나둘씩 정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두머리인 쥐 요괴 왕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쥐 요괴 왕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인다 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인간들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 우리 쥐 종족의 원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묘선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과가 순환하니 응보 또한 틀림이 없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자는 확실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교화이니라. 너희 쥐 종족이 그토록 깊은 원념을 갖게 된 것도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며 묘선자는 놀랍게도 공격을 거두고 오히려 쥐 요괴 왕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빈승은 너를 제도하여 다시 쥐 인간, 서인으로 살게 하려 하니 너는 원하느냐? 쥐 요괴 왕은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묘선자가 자신을 가차없이 없앨 것이라 생각했지 기회를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의 자비입니다.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열어주는 것, 현실에서는 부녀자의 인정이라 치부될지 모르나 수행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쥐 요괴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합니다. 묘선자가 엷은 미소를 짓자 법장에서 부드러운 금빛이 뿜어져 나와 쥐 요괴왕을 감쌌습니다. 불광의 정화 속에서 쥐 요괴왕의 몸에 서린 도끼가 서서히 흩어지고 본래의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대사에 제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쥐 요괴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악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 다시는 묘족과 적대하지 않겠습니다. 선제라, 선제라. 묘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청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시주, 이번 검난을 겪으며 묘족의 인과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청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고양이를 선대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면의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공리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묘선자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회묘전에 기록된 인과응보는 실존하나 그 진정한 의의는 득실을 따지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는 데 있다. 모든 유정중생을 선대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땅한 품덕이니라. 그때서야 관주와 왕수정도 충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의 전투를 생생히 목격하고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제가 줄곧 선불의 가호를 받고 있었다니. 관주는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고양이만 키운다고 타박했구나. 묘선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수행의 길에서 누구나 미혹될 때가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제때 깨우치는 것이오. 말을 마친 묘선자는 다시 이청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시주, 그대의 수행은 큰 진보를 이루었다. 이제부터 그대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 자비심을 모든 생명에게로 넓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현이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 윤회묘전은 비록 쥐 요괴들이 함정을 파기 위해 쓴 것이나 그 안에 기록된 인과 법칙은 거짓이 아니다. 묘선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이제 그것을 정화하여 마도의 기운을 걷어내고 그대에게 전수하노니 부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이치를 이해하고 인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바란다. 말을 마치고 묘선자가 법장을 휘두르자 윤회묘전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거치자 책은 완전히 새로운 경전인 자비묘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청현이 경전을 받아드니 이전에 느껴지던 음산하고 기괴한 느낌과는 달리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대사님, 제자에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청현이 물었습니다. 선악의 인과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고양이를 학대하는 자들은 내세에 정말로 벌을 받습니까? 묘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히 그러하다. 허나 그 처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교화이다. 윤회 속에서 상처받는 고통을 체험하게 하여 자비를 배우게 함이니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연스레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청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선대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신선의 가호를 받아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겠군요. 묘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과 지혜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구하는 바 없이 얻는 법이다. 이청현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기이한 만남을 통해 그는 수행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묘선자의 몸을 감싸던 금빛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승은 인간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남해로 돌아가 복명해야 한다. 이시주, 부디 몸 조심하게. 대사님, 잠시만요. 이청현이 급히 묘선자를 불렀습니다. 제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대사님께 제도된 쥐 요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묘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환생하여 다시 쥐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허나 이번에는 자비에 대한 이해를 품고 태어날 것이니
아마도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오묘함이니 증오는 자비로 화하고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묘선자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방 안에는 그윽한 단양 향기와 바닥에 남은 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청현은 조심스럽게 자비묘경을 거두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고양이들을 선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비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장안성에는 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청현이라는 젊은 도사가 사람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도리에 대해 설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좌는 매번 만석을 이루었고 심지어 황궁의 귀비마저 사람을 보내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선대하게 되었고 원래 동물을 학대하던 자들도 감화되어 개과천선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장안성 전체 고양이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으니 이것이야말로 현세의 과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이청현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장님, 저는 집안의 고양이들을 극진히 모셨는데 왜 요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정성이 부족한 탓입니까? 이청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주께서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허나 기억하십시오. 고양이를 선대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또 다른 인과가 얽혀있는 법, 그저 선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신다면 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상인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청현은 장안성에서 충실하고 의미 있는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묘선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했으며 그를 따르던 고양이들 역시 그가 선한 뜻을 전파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청현이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많은 금빛 고양이 신선들이 내려와 그의 영혼을 받들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사서에 기록되어 후세의 애묘인들에게 즐거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일은 확실히 내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선악의 보응이 아니라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애묘인은 압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은 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위함이라는 것을. 공리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랑스러운 생명들을 선대할 때 당신이 얻게 될 것은 그들의 따뜻한 곁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화와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